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아멘. 예, 자신들이 애굽으로 향한 발걸음을 이미 옮겨 놓고, 그래서 이미 출발을 해서 베들레헴까지 간 상태에서 여호난과 또 그의 일행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자기들이 좋게 여기든 나쁘게 여기든 그대로 순장하겠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이에 증인이 되십니다. 저는 그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감동을 먹었어요. 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말씀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까지 먹었는데, 근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열흘 후에 하나님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러니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예레미야의 입을 주목하겠죠.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께서 저 양반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15절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구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그냥 너희 유다의 백성들아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의 남은 자여.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사야도 그랬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할 때, 마치 큰 나무가 밑둥이 잘렸을 때, 그나마 끝장난 것 같지만 거기에 그루톡에서 새싹이 나서 새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메시아 역사의 대통을 이어가게 하시는 소망에 관한 표현이 남은 자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이들이 남은 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여, 뒤에서도 다시 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히 들어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초미의 관심이 그의 입에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너무도 의외였고 자기들의 예상과는 전혀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또 여기도 보면 우리가 또 주목할 건 하나님을 일컬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이게 전쟁 와중에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만군의 하나님이다. 모든 군대, 최고의 군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이런 말이 지금 여기에 강하게 내포되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 거기서 살기를 고집하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미 그들 마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고, 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거기 가서 살기로 고집을 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너희들이 칼을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다. 또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여 거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17절,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으로 그 누구도 내가 그들에게 내린 재난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18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쏟아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도착과 동시에 내 분을 너희에게 쏟아 부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재난이 쏟아 부어졌던 것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불과 몇 달 전 얘기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하는 건 뭡니까? 몇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이들은 그 사실을 까먹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 분을 촉발시키게 만드는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그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불과 얼마 전에 뼈저리게 체험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예로 들면서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확증하시고 계셨죠. 이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되는 역사의 산 교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기보다는 얄팍한 인간적 계산을 더 중요시하는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고집센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결과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에 쏟아졌던 것과 같이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애굽에서도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당했던 교훈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미련한 상태에 빠져있는 자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19절에 유다의 남은 자들아, 예레미야는 그런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마음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예레미야는 여전히 그들 남은 자로 부르면서 그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오.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 자기 마음을 속인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기만, self-deception, 자기를 속이는 일.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거나 진실을 거짓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행위로서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심리적 전술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사실을 사실로 직면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 속에서 조작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을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와, 이들이 말씀하신 대로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좋든 싫든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지를 드러내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은 그렇지 못했는데 속이고 자기들이 그런 사람으로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 아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 속이면서 스스로 속이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 앞에 정확하게 정직한 사람. 그래서 자기 문제를 직시하는 사람이죠. 그래야 문제 해결이 시작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며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가서 머물려는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라.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세 가지죠. 칼, 기근, 전염병.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셋 중에 하나 반드시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에워싸는 모든 악한 것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속이지 않고 자기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게 될 때 주님께서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주변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직면합니다. 여호난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말로 듣기에는 심지어 오늘까지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작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달랐기에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 스스로를 속이는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과 나 자신 앞에 항상 정직하여 주님께 우리의 연약한 것들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로만 피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남은 여생 동안 주님께로만 피하며 주님께로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